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로 맞고 거의 죽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의 그 몸을 시신으로 여기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다음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단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며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참 찾기 어려운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유지하라 라고 할 때 그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지하라고 하는 그 말이 히라보에서는 에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동시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켜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내다, continue, 또한 sustaining, 이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침탈을 당해서 그 믿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또한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
탈취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서 세월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왜 지켜져야 되는 건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거나 또한 깨뜨리거나 분열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화를 겪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엔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과 동시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4년 현재 많은 부분의 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도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종교의 쇠퇴, 기독교의 쇠퇴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 많은 종교의 쇠퇴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이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의 2024년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건 무엇일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돕고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에 의하여 다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이외의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건물 혹은 건물의 크기, 거기에 또 시작점으로 보면은 목사님의 사랑, 관심, 이해 이런 것들이 막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교회의 운영 방침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많은 것들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추구하는 바와 말씀이 바라보는 모든 방향과 시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소원한 대로, 옳은 대로,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속에 결정한 바를 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히려 복을 달라 하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기초의 바탕 위에 우리가 살다가 교회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알았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이제는 말씀을 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의 유익, 삶에서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쪽에서 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는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구할 게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했을 때 그 말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 말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툭 던진 말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의미가 별로 없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다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belief라고 하는 영어로 쓰지만 faith라고 하는 명사로 또 사용도 합니다. 신뢰, 믿음이죠.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 그럼 일종의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선물을 또한 줄 때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 행위, 그 중에서 사실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줄 때 참 기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상대방의 그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내가 선물 받을 때보다 훨씬 기쁠 때가 있죠. 내가 선물을 드렸을 때 그 드려진 선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데 내가 선물을 드릴 때 그에 맞는 합당한 선물을 그에게 전달하고 드려야 그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죠. 그가 별로 기뻐하지도 않을 선물을 그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신뢰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되는 것, 지켜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상호적인 믿음이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참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에겐 내가 이만큼 줘야 되고 이만큼 내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맨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점점 상실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을 마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기를 원하고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상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써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서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깎여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한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점점 지쳐갑니다. 자기는 나이 들어 늙었고 자기 부인도 같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수가 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찰떡같이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다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런 거 약속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말고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약속한 거 별로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막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현실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요즘 말로는 현타라고 하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들은 많은 믿음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힘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 그 약속을 또 하셔도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말 안 할 테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과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 선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유지하라.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이 관계의 믿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믿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낸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까지 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환난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관심도 없고 이제는 무정교회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행위 자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내가 이 믿음을 꼭 소유해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배신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으로 끝까지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사방군데서 마귀 사단의 환경적 역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다가오고, 사람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획책하고 괴롭히고, 또한 환경으로 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 환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만 되는 이 믿음, 마귀가 이것을 뺏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여 나갈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평안으로 나타나며, 모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면서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하여 지키시고 끝까지 간직하셔서
여러분,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미 겪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여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